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어떤 청년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었답니다. 그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두 가지를 말하겠다. 잘 들어두어라. 용감하게 모든 일을 대하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말해줘도 모를 것이니 훗날 또다시 인생의 길을 묻고 싶을 때 찾아와라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30년간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용감하게 인생의 모든 일을 대했는데 어떤 일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다 보낸 다음에 이게 인생인가 싶었을 때 그 노인을 다시 찾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죽고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와서 묻게 될 그 청년을 위해 편지를 써놓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한 줄 쓰여져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용감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사는 것 참으로 소중한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온 생을 돌이켜보면 용감하지도 못했고 후회 많았던 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용감하지도 못했고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생을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평생을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말합니다. 이제는 늙어 인생의 종착 지점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정처 없이 떠돈 덧없이 다닌 그 나그네와 같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에야 나그네라고 하면 무슨 낭만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왠지 삿갓 하나 쓰고 꾀째째한 옷차림에 괴나리 보찜 메고 지팡이 하나 짚으면서 구름 따라 길 가는 김삿갓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요? 아니면 요새 젊은이들은 배낭족, 선글라스를 끼고 배낭 메고 트레킹화 신고 비자카드 하나 들고 다니는 여행족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당시의 나그네, 특별히 고대 히브리 민족이 말하는 나그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히브리 민족은 목축 사회의 전통에서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로 떠돌아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리고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이 난민처럼 이방 지역에 붙들려 가기도 했고 또 거주할 곳을 얻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면서 정처 없는 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떠돌이 삶, 목적 없는 삶, 보호 없는 삶이라는 느낌이 이 나그네라는 말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나그네 된 그 서름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라 하시는 구약 말씀이 있는 것도 흔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지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고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인생이 나그네 같다. 그런 말은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지만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지나온 자국 생각하면 서름과 눈물뿐이라는 그런 감상적 아픔이 들어있는 표현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노인은 야곱입니다.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그런 회한의 말을 했던 거예요. 나이를 물으니 내 나이가 얼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그 나이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면서 내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거예요. 참으로 애처로운 표현의 말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동생이었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로 낳는데 이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기록되지요.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발꿈치라도 붙잡고 경쟁하듯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동생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거래를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그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계략에 걸려서 무려 14년을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머슴처럼 일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 유전자 변이 작전을 성공해서 삼촌 라반의 가축의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고 급기야 야곱을 헤아려 했기에 그런 두 번째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촌을 따라 도망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야복 나루터에서 다시 주저하며 도망가게 되지요. 사기가 등등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나루터에 홀로 남아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비겁자의 모습으로 도망치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성경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깊은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야곱은 마치 씨름 선수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 쓴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뼈를 어긋나게 하죠. 그 후에 야곱은 평생을 절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야곱은 뼈가 어긋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간적인 모든 힘을 내리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의 끝까지 매달리고 있던 바로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셨고 주저앉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죠. 고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고 어긋난 환도뼈와 함께 이 야곱의 탐욕과 욕심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삿발을 잡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어당기며 밀어당기는 야곱이 더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삿발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 만들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으로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가던 인간의 상징이었던 그 야곱이 그의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오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기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 때 승리할 것입니다. 한 민족과 한 개인의 삶이 그렇게 상징화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간사했고 또 비열했으며 때로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쌍둥이 형의 약점과 배고픈 본능을 이용해서 기어이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던 야곱입니다. 쌍둥이는 사실 형 동생이 없다 하지요. 누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 것일 뿐 함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살면서 순서가 있어야 하기에 형 동생을 나눈 것이지요.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늦게 나오는 동생이 사실 착상이 먼저 된 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고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나누지만 사실 세상에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방인이 보이지만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보고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인 거예요. 야곱은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의 복을 받았고 일단은 성공한 듯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훗날이 되어서 이제야 보니 자기의 인생이 다 속아온 삶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도 속았고 아내들에게도 속았고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는 잠깐 속였고 몇 시간 후에 다 사실대로 드러나고 말았는데 아들들에게 속았을 때는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속이면서 출발한 인생, 알고 보니 일생을 속으면서 살게 된 거죠. 그야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화목과 사랑과 은혜를 무시한 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고 속이며 꾀부리며 살았던 삶이 이제 알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죠. 야곱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세겔에서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렸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베델로 가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세겔에 갔던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고 요셉을 인도하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자녀가 이 어려운 흉년의 때에 거할 곳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축소한 역사 드라마가 야곱 개인의 인생에서 상징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알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의 험악한 길을 다녔고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준비하시고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됨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스스로 눈물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후회와 인생의 눈물을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봐도 실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에서 살아온 모든 경쟁적 쟁취의 삶이 하나님의 이 환도뼈 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으로 철저히 바뀌어지는 바로 그 속에서 인생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여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의 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리저리로 당기고 밀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삿발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인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살면서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헛된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주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때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간은 주께서 인도하신 은혜였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도 감사요,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뜻이 무너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만을 소망하며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